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날 나병은 더 이상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여러 항생제를 복합 처방해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복용하면 대부분 완치 가능하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 해서 이제 곧 죽을 거다, 내 인생 이제 망쳤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 심지어 한 세기 전만 해도 나병은 참으로 끔찍한 병이지 않았습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 떨어져 나갑니다. 귀와 코가 문드러져서 얼굴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감각을 못 느껴요.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가령 뜨거운 물에 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불에다가 데인다든지 해도 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손을 빼지 않게 되고, 그래서 큰 상처를 입게 되죠. 몸만 아픈 병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한마디로 이 소외되고 분리되는 병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전 사람들은 이 나병을 극혐했었죠. 그 이유는 죄와 연결되는 병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더러운 죄를 지은 자들이 나병에 걸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는 나병을 최악의 병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항상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겠죠. 자, 그럼 그들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언을 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 이 12절을 보시면 이 12절에서 여러분 눈에 가장 띄는 단어가 뭡니까? 12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을 읽어보시면서 눈에 가장 띄는 단어가 뭔가? 저에겐 멀리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부탁할, 요청할 간절함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바지자락 붙들고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멀리 서서 외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율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이 주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예, 어떤 뜻이겠어요? 나는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가까이 있다가 자칫 이 나병을
나병이 옮겨질 수도 있게 되고, 그러면 당신들도 부정해질 수도 있고 인생 망치게 되니까 나에게서 멀리, 나에게 오지 말라는 겁니다. 경고죠.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 나병 환자인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경고 안 했지. 너 때문에 나 나병 걸리면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돌을 던져서 죽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고쳐줄 메시아를 만났는데도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멀찍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서서, 도대체 얼마나 멀리 서서 10m인지 100m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10m 그 정도는 아니겠죠. 최소한 100m, 200m 정도. 멀리서 외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군중들 사이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병 환자들 10명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귀에 안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멀리서 외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글자 속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읽지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3절을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읽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목이 터져라. 정말 간절하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겠죠. 자, 그렇다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율법이 나병 환자들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상관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정해도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한 것이 더 힘이 세요. 그러니까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정한 것의 힘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해도 부정한 것에 닿으면 내가 부정하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부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손에 만져짐을 받게 되면 그것이 정해지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가셔서 나병 환자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안수기도 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너의 나병이 다 나았다 선포해 주시고 실제로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다 씻김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속 시원하게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들의 이 나병을 고쳐주시면 우리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별 도움 안 되는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 14절 상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참 이게 전부예요. 나병 환자들은 당연히 메시아라고 지금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었겠죠. 기대했겠죠. 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제3자가 듣기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쳐주지 못하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알아봐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귀찮아서? 책임지기 싫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걸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전에 레위기 13장 45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레위기 13장 9절로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을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은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리라. 참 왜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그 여부는 제사장이 진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았는지 아닌지 진단하는 것 또한 제사장이 한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사장은 진단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쳐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제사장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진단하면 그 순간서부터 이 사람은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진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봤더니 이제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다시 갑니다. 제사장이 봤더니 아니야 아직 너 나병 있어. 그러면 또다시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네. 제사장에게 보였더니 제사장 판단 보니까 나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이제 정하다. 너 이제 나병 다 나았다. 그러면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제사장은 진단만 할 수 있지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 라고 한 말의 의미가 이 말씀, 이 레위기 말씀에 비춰보면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아는 거겠죠.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진단받는 것 뿐이라는 것. 제사장이 우리의 나병을 고쳐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제사장이 너희 나병이 다 나았음을 확인해 줄 거다,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병 환자 10명에겐 어떻게 들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황당하게 들려졌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신 게 없어요. 자, 아까 몇 절이라 그랬죠? 12절에 멀리 서 있습니다. 아직 지금 그 상황이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신 것도 아니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온 것도 아닙니다. 거리가 유지되어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게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도 아니에요. 나병이 고쳐진 것도 아닙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 입장으로는 황당한 거죠. 어쩌면 선생님 농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 중요한 게 13절 하반절에 나오죠. 14절에 나오죠. 14절을 보시면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에는 뭐가 지금 생략되어져 있습니까? 14절 상반절과 14절 하반절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14절 상반절에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14절 하반절에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져 있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랐다는 게 생략되어진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거예요. 메시아라고 소문 자자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별거 아니네. 아니, 기껏 한다는 말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말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기대를 접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랬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같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결국엔. 그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짐작컨대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 그래 한번 미친 척하고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요.
네. 뭐 그런 생각을 가졌던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 말씀대로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예수님은 충분히 그 자리에서도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순종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안수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냐고 따져야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해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풀리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 상태에서 미결 상태로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요즘 새벽 기도에서 욥기서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는 겁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10명 모두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홉과 한 사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잘못 적어놨어요. 아홉과 사마리아 한 사람이에요. 열 명 모두 다 고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는 것.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지 않고 각자 길로 가버렸다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서 고침을 받긴 했지만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엄청난 말씀을 듣죠. 나머지 9명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려 가는 도중에 그 시점이 언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사실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자체, 순종 자체가 대단합니다. 썩어 문드러져 가던 손과 발, 코와 귀, 온몸에 새살이 돋아나고 죽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제사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막 새살이 돋아나요. 감각이 되살아나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팔짝팔짝 뛰고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런지 한번 짐작해 보세요. 지금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러 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가고 싶겠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진단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생각에는 나병이 다 나았어요. 나병이 다 나았어도 제사장이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에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문서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라는 그 공식 문서가 있어야 돼요. 그 공식 문서를 받기 위해서 더 빨리 뛰어갔을 겁니다. 저라면.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제사장을 향한 그 발걸음을 더 재촉해서 갔던 거죠. 딱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죠. 자, 15절과 16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좀 재미가 들었습니다. 요즘 퀴즈 내는 거에 대해서.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에 대한 정보가 도대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아니,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름이 나옵니까? 나이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자, 아무런 정보를 주지를 않아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단순히 나병 환자 10명이다 라고는 그 정보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정보만 주면 됩니까? 한 사람이 돌아왔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걸 붙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왜 누가가 그냥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찬양했다, 감사드렸다 그렇게 해도 충분할 텐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부가 설명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누가복음 자체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방인들을 주된 타겟으로 삼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엔 이 사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죠.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서에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여는 11절 말씀도 보세요. 이렇게 이 누가가 본문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 사마리아, 사마리아. 11절에서 19절에 단 두 번,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단 두 번밖에 나오진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 겁니까? 놀러 가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 중요한 여정의 길목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그중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아닌 사마리아인과 같은 소외받고 무시받는 자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누가가 은연중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내가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서를 받는 것보다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를 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섭섭해서 삐치셔서 그러셨습니까? 나병이 나은 사실만으로 만족해버린 9사람. 예수님은 그들이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그들이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9과 사마리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 이 9은 어느 출신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크겠죠. 모두 다 사마리안 출신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9명은 유대 사람이고 1명은 사마리아. 네, 누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느냐? 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진단받으러 가는 길에 그들의 나병을 낫게 하셨을까? 앞서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순종해서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침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수님은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나병이 낫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가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지, 아니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지, 그걸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런 구절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순종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감사가 중요합니다. 10사람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9사람은 그 은혜 받은 것에 나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빨리 집으로 가야지. 그 생각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드려야 할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딱 한 사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순종보다 이 부분에선 뭐가 더 중요하게 비춰집니까? 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할 때 그 은혜 받은 것에 그것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 내 갈 길 가버리는 그런 우는 범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던 길 잠깐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